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의 중심에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시기는 대략 BC 1406년경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경상북도 정도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정도의 넓이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고대 문명 국가들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일찍이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의 영향권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애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발달된 문명권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가나안 땅도 그만큼 문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발달된 문명, 또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성경의 저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장래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하는 것, 단 지파가 레센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아마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지만 그 뒤의 사건들은 후대에 기록을 삽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책명은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이었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여호수아, 여호슈아라는 것이 히브리어 이름이고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스,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섰던 사람은 여호수아지만 그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지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름만 보더라도 전쟁은 병사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이 났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서라는 이 성경이 앞에 있는 신명기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서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부터 시작하는 이 역사서의 성경들이 이 모세오경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과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30일을 애고갑니다. 30일. 장례를 한번 상주가 돼서 한번 치러보니까 3일 풀로 장례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30일을 장례 기간으로 정한 겁니다. 애곡을 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는 영생할 줄 알았는데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 가나안 40년을 앞서 인도했던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모세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도 벌써 이제 노안이 왔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좀 어두우면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뒤에 이 꼬리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표시가 안 나는데, 이 120세가 된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그때만 하더라도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 1절을 보시면은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호칭과 여호수아에 대한 호칭만 보더라도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호칭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우리 이름 앞에 붙일 수 있는 참 영광스럽고 위대한 수식어가 무엇일까?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영광스러울까? 대통령 노민석, 이게 영광스러울까? 아니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더 영광스러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호칭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름 앞에 붙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여호와의 종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어떤 호칭이 붙어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이게 우리 한국말로 이게 아주 지금 친근한 표현을 하면은 모세의 가방 모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칭만 보더라도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자신은 그 모세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이 말은 섬기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후계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을 때, 하나님 삼을 때 이미 후계자로 점을 찍어뒀고 40년을 후계자 수업을 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고 훈련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의 인생 여정은 40년 단위로 나눠집니다. 앞에 40년은,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귀족으로 살았습니다. 중반기 40년은 광야에서 고독한 삶, 훈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후반기 40년은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그 광야 여정의 40년 지도자 생활이 모세의 후반기의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소위 말하는 파란만장합니다. 천국에까지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쾅 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귀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친밀감을 누렸던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에 비해서 신앙의 여정에 굴곡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눈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노예로 산 것처럼 그냥 자기도 인생의 전반기는 그냥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뒤에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모세로부터 그냥 착실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아주 불안정합니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한다. 이런 마음보다는 불안함,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모세를 생각하고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이 출애굽 그때만 생각하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40년이 훌쩍 지나버렸잖아요. 학자들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4살 정도라 생각합니다. 94살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뭔들 맡겼을 때 감당을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지난 40년은 모세의 수종자로 산 겁니다. 자신의 앞에는 늘 모세라는 영적인 거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성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 모세로부터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을 그냥 지시받는 위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지시한 대로 자신은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겁니다. 200만 명, 그 400만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판단해야 됩니다.
자신이 이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뭔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를 못하면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우리 자녀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 부모들이 챙겨줍니다. 심지어는 헌금까지도 부모들이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바다가 늘 잔잔하지만 않잖아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전에는 엄마가 다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자신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40년을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0년간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그저 바라보는 위치에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라보는 대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면 수시로 실망하고 수시로 낙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아니면 인격적으로 너무 탁월하면 닮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마음에 실망감이 드는 겁니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100개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99가지가 좋다가도 한 가지가 안 좋으면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초신자 때는 앞서가는 구역장님 보고 집사님 보고 권사님 보고 하다못해 저도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자신은 늘 해막에서 이렇게 해막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세를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과 자신의 사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하고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난 40년은 모세의 사명이었고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것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밟는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거고 뒤에 주었노니 이건 이미 성취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이로 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생애는 이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하루하루 영화의 단계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차지해야 될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지정해 주었던 이 경계 자체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넓이를 이야기하면 한 경상북도 정도 되는 넓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이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그래도 근접해서 회복한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한 겁니다. 이어지는 5절과 9절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자로 선봉에 서게 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지원군을 붙여주겠다. 아니면 탁월한 신무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탁월한 병법을 내가 너에게 안내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핵심이 이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지원군을 보내주는 것보다도 탁월한 병법을 알려주는 것보다도 신무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약속은 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관념적인 약속이 아니고 자신이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던 그 사건 그대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것 그대로 자신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생생한 약속인 겁니다. 생생한 체험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그냥 이 머릿속에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생생한 체험에 근거한 약속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과 9절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삼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는 그 문장이 무슨 문장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중으로 강조.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전쟁터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장수인데 제가 장군인데 제가 저 앞에 있는 적군을 보면서 제가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전쟁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나만 합니다. 졌습니다. 이미. 저 앞에 있는 저 적군이 우리보다도 수가 배가 넘을지라도 장수가 강하고 담대해서 자신들의 병사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용기를 고취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에 보시면 그 주인공이 그 잉글랜드와의 전쟁을 앞두고 솔직히 자신의 뒤에 있는 병사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용기를 북돋우잖아요. 이 장수의 마음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건 병사들에게까지 다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가나안 땅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반드시 사용해서 너 여호수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인간의 판단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렇게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쭉 보면서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친히 세우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가나안 땅만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이미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성경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단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인 너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라는 겁니다. 정말 귀에 이 따가리가 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백성들의 머릿속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동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대화의 모든 주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면 대화의 주제는 늘 신앙이 될 수 없고 늘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모였을 때는 그래도 신앙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묵상하여 중얼거리는 게 묵상하다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신의 이 귀에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효과적인 성경을 읽는 것, 저도 막 소리 내서 이렇게 읽는 걸 잘 못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눈으로는 보고 있고 입으로는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자신의 목소리가 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지난 주일부터 10시 반부터 성경 통독합니다. 이 성경 통독이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함께 성경 통독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8절 말씀을 지나보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끝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나와 있습니까?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갑자기 확 올라옵니까? 예. 네가 형통하리라. 예. 집사님 형통하게 될 겁니다.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잖아요. 예. 형통하리라.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이 형통하리라.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는 거,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 내가 뜻했던 대로 일이 술술술술 풀려가는 게 형통이라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형통은 우리 중심의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지, 이게 형통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부유함, 뜻한 대로 잘 되는 거, 육체적으로 강건한 거, 이런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에 따라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형통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은 군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적군이 누구든지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입에 가득하게 되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해야지라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쫙 넘어갔다가 다시 탁 일어납니다. 복원력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믿음의 복원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쭉 다 넘어간 것 같은데도 다시 탁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신앙의 복원력이 강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데도 실패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승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결국 그거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강함,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넓은 길보다는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들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한 주간이 그 삶이 꽃길이 아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집집한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